예, 본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지만 또 어둠도 창조하고 또 평안도 만들며 재앙 혹은 뭐 해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또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환란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블이고 뭐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 악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 뜻이 되겠고, 선악과를 말할 때 거기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도덕적인 죄나 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은 여기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 혹은 질병들, 또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모든 일을 포함해서 여기서 이 단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세상에 이 악과 재앙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 하는 그 크리스찬 여론 혹은 이런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있을까요? 하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개인적으로 혹은 내 가정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런 것이 있는지, 이것이 아마 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을 창조하시고 또 죄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왜 그런 것을 애당초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지하시고 지선하십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 끝까지 지극히 선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다 그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전쟁이 있었으며, 지난 우리 세계만 해도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군인들도 민간인들 포함해서, 더군다나 유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들이, 뭐 루터교, 천주교 이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 자기들이 죽이고 이런 그 피해를 주고 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전쟁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자연재해가 있는가? 홍수가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여기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도 홍수가 났어요. 꼬습죠 여러분? 도박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교회도 있어요. 제가 2번 방문한 리버티 침례교회는 정말 성경적이고 여러분의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제 친구들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산사태도 일어나고 코로나 질병이 지난 2년 이상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고, 이것이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내 얘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암에 걸리고 장애인이 태어나게 되고 또 여기 나이 드시면서 여러 가지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면 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애초부터 이런 것이 왜 있게 되었는가? 질병, 고난, 시련, 불행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공평한 일 안 당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이런 일도 겪게 되고, 내로남불 유명한 말이죠. 또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위축되고, 여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묻지마 이런, 물론
어떤 뭐랄까요? 앙심을 품고 총을 들고 가서 무차별 사격하고 죽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신학교에서도 해마다 학기마다 이 총기 사고 대피 훈련합니다. 비디오를 보여주고 심장이 약한 여학생들은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훈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15분 만에 대부분 이런 것이 끝나는데 자살하든지 경찰에 의해서 죽든지, 그래서 15분이 이제 그 참 중요한 타임인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뭐 교회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는 이런 백팩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앞에서 제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자,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아동성애, 인신매매, 노예, 이런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 남북 전쟁 때 뭐 아프리카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보이스 피싱, 편법, 불법.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 법인 중에 하나가 얼스텐 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계사 시험을 주는데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또 질문도 참 희한해요. 이 회계 일을 할 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어떤 윤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이것을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죠. 뭐 시험을 유출시켰다든지. 그래서 그 벌금이 나오는데 1억 불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과 악과 그리고 피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내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 문제나 어떤 이런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배우자를 원망한다든지 부모 혹은 자녀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나라와 정부를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과 성도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나는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하면 내가 살 동안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어쩌면 죽은 후에 천국 가서라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재앙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지 물론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신앙은 절대로 비논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이런 논리만으로 여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사회 그리고 인류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답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신교에서는 그냥 여기 선한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악한 신을 만들어 놓고 애당초
이 두 신이 싸우면서 뭘 이렇게 이런 이제 주장을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답변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참되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 계세요?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적인 성도들의 문제를 그 다음에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분이 그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까지 재앙까지 가게 됐지만 이런 것을 당할 특별한 잘못한 것은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당할 어떤 특별한 이유는 분명히 없었어요. 이분은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곧바른 사람이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내막은 모르는 형편이었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시편 37편과 7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 역시 73편에서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섬겨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도 안 받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더 잘 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73편의 기자는 정말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됐다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회의에 다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오시고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록 유대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이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심판을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경찰이 오고 법관이 와서 정부가 개입해서 선과 악을 판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정의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하고 이 악한 것을 또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궁금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이런 것들을 보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훈계하시고 몇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니 복음이 아니었었죠. 심판을 전하라고요?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망해야 된다. 그렇게 악질이고 사악한 민족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괴롭히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했는데 또 요나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서 그래서 선포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욥이나 시편 기자들이나 혹은 하박국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혼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연세가 많을수록 그런 걸 다 경험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런 것을 지금까지 그랬듯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미국의 그 발트 어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디 신학교, 좋은 신학교죠. 지금은 이제 복음주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믿고 복음 믿는 그런 학교고 또 거기를 졸업한 후에 그 휘튼 칼리지라고 시카고 주변에 있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근본적인 학교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은 이제 복음주의 학교. 어쨌든 그러고 나서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갔어요. 뉴저지에 있는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물론 아닙니다. 옛날엔 좋았지만 잘못된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성경 그 사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지금 현존하는 사본이 제가 최근 어제 찾아보니까 5,962 필사본이 존재해요. 근데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거기 닥터 메츠거라는 유명한 이 성경 비평학자가 있어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차석으로 졸업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아니 성경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번역본이 있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무신론자가 됐다. 왜 그러느냐, 이런 악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빠져 있었을 때 전에는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런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을, 재앙을,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우리를 악에 빠뜨린다든지 멸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실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 네 죄를 알고 너는 지옥 가야 맞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비록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을 더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본다면 아주 우리 중요한 질문이죠.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그것을 기원을 함께 또 추적을 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6일 만에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보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그리고 그 어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죄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뭐 간격 이론이라든지 재창조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게 되는데 이 어둠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 죄가 마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 도넛을 만드는데 원래 오리지널 도넛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구멍이 있어요. 그 도넛 만드는 분이 뭐 구멍을 뭐 만들어서 그것을 뭐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구멍을 뽕 내니까 거기 뭐가 생겼어요?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천지 창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분명히 어둠도 만드셨다고 아까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움은 죄와 첫째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이제 죄가 나오게 되죠. 그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에 네가 이 모든 실과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거기 뭐가 있습니까? freely,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뭘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고자 했느냐,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온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그것이 의지 아닙니까? 이 의지가 분명히 창세기부터 존재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나를 통해서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절한다는. 왜냐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사람을 올바르게 분명히 만드셨으나 이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꾀를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꾀를 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본다면 왜 이런 악과 이런 그 재앙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지고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 높은 선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원은 아니지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게 뭡니까? 히틀러도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는 그런 것들, 잘못된 모든 종교들, 사이비 이런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믿음으로 살 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신실함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잠언 24장 1절에 너희는 이 악한 자들이 잘 될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살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악한 자들이 안 될 때 김정은이 죽었다, 히틀러가 죽었다, 여러분 박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하고 19절에 악인이 잘 될 뿐 아니라 반대로 악인이 안 될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여러분 선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너에게 주실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선과 악과 좋은 일과 슬픈 일과 또 고통과 재앙을 만날 때 흔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작은 네 번째로 섭리도 있습니다. 섭리. 다 같이 해보세요.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손을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을 알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선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더 높은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작은 악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악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우리가 범죄하도록 그런 것을 허락하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건 악이다, 이런 불행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선을 만드시잖아요. 로마서 우리 8장 28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결정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고,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 사용됐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에. 그때 이제 뭐 거짓말로 또 하죠. 아버지께서, 야곱께서 비록 우리가 그런 악한 일도 했지만 결코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미리 겁을 먹고,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기 요셉의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기 위해서 이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그 식량을 공급하게 하시고 살리셨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불행과 재앙이 오게 되면, 질병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인간의 역사를 알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옹지 말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세옹이라는 할아버지 집에 뭐가 찾아옵니까?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데리고 사는데, 농사 짓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래 좋은 말이. 그래서 좀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담담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 말이 다른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몇 마리가 됐어요? 2마리가 됐어요. 그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외아들이 그 한 마리,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타고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이, 애당초 그 말이 안 들어왔으면, 2마리가 그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볼 때 자기 아들이 이런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에 그 사는 국가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죽고 말았어요.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 다 부상당한 채로 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 때문에 어떤 장단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옹지 말한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수 아시죠? 자수. 이렇게 동그랗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천에다가 예쁜 그림, 뭐 꽃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추하죠. 막 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에요. 저 집사람도 몇 개를 만들었는데 기억으로는. 자, 그럼 밑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너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단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죠. 수십 번의
접종을 하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 뭐 접종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개인 선택이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BCG 접종이라든지 장티푸스 뭐 많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진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죽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어떤 뭐를 집어넣어서 그 아이에게 맞추는데 좀 며칠 아플 수 있고 뭐 상처도 날 수 있고 이러지만 결국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뿐만 아니라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지하셨다. 미리 아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복음에 응답해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하시면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그 문제들과 질병들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치중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인격과 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잘못은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동생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도 그 우크라이나의 한 선교사를 후원하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죽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죄,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쓴다는 말을 하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이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뭐 현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닌텐도를 사고 싶었는데 안 사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이든. 또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노후가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차 오는 재앙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미리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 심판을 안 해주시고 왜 낫게 안 해주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든 최선을 다하고 의사를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평생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듯이 사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에 그 심판이 오게 됐고 저주가 오게 됐어요.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뭐 태풍과 뭐 이런 모든 자연 재앙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제 연력학 이법칙 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그 원인 중에 최고 원인은 역시 우리 아담,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시 사단,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사단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진 이브가 또 죄를 불러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애초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셨죠. 그렇죠?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번이나 6일에 걸쳐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되죠.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6번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한 번 나오고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이브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만족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보시고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번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고 대신 3번째 날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천사들과 함께 참 쫓겨났다 이렇게 보고, 결국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범죄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당초 죄를 만드신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도 일시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었죠.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한 죄의 피해자도 아니시다. 결국 하나님은 죄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확신은 뭡니까? 하박국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또 2장에 보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재난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은 3장에서 내 집에 혹은 내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뭐 했어요?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능력과 믿음과 또 성령님의 역사는 능히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변을 정확히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앙의 문제,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질병과 고통의 제1 원인이 아담에게 있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루시퍼, 즉 사단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영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고 불행한 것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답변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불행,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나머지는 뭐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나음을 치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면 그걸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그 모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악간에 모든 것을 받으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는 당연히 우리에게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불행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냥 십자가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능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그런 불행과 재앙과 이런 질병, 이런 문제들을 당장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그 근본적으로 마귀 세탄을 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라면 언젠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천국에서 혹은 그 전에라도 천년 왕국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선하시다면 어떻게 악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선하시다면 그런 선하심이 왜 악을 만들어?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 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멸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여전히 악한 사람들, 그 다음 불행, 재앙, 질병, 죽음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성경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 같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선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안 계신 것이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이 존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만 보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 불행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폭행,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죠? 강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강간이라는 것이 악한데 악하지 않다고 믿는 분 계세요? 성폭행이 선하다고 믿는 분 계세요? 악하다고 믿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도 악하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또 나치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되려면 아마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원서에 보면은 나는 나치에 협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70년, 80년이 지났어도 나치는 악한 그런 사상과 정당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일이 아주 승세를 가지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처벌이 되고 심판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뒤집어 말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이런 불행이 있지만 여전히 선합니다. 악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위에 좋은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해서 우리 키워주셨잖아요. 그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시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저도 지난 12월 달에 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자이언 캐년, 시온 국립공원을 갔었는데요. 제가 7년 전에 그걸 처음 방문했을 때 이게 유명한 멋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없는 되게 돈 아깝다 이랬는데 터널을 두 군데 지나서 딱 그 앞에 나가니까 그 앞 장면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 턱이 밑으로 탁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은 How great thou art.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론 비록 악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세요.
우리가 눈을 크게 떠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나의 평생 속에서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내가 살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비록 악이 존재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과 선하심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여기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이 우주 만물, 별, 해, 달, 바다, 강산,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아예 창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항의할 사람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고 찬양할 사람도 그냥 그걸 끝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한 것이, 불완전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토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로봇을 만드실 수 있어요. 기계, 전자제품. 옛날에 그 뭐 코끼리표 밥솥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쿠쿠 밥솥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뭐 400불, 500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세팅만 하고 하면은 딱 밥이 되면 뭐라 그래요? 꼬꾸 꼬꾸 뭐 밥이 다 됐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좋지만 하지만 여러분 쿠쿠 밥솥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으로 창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아침 하나님 사랑합니다. 셋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존재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을 지으실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습니다. 뭐 그 하나님의 소관이고 자신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면 절대로 죄를 안 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곧바른 존재로 만드시고 선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관계를 가진 존재, 지정의를 가진 존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면서도 주인이 아니면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모든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지만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다만 문제가 인간이 꾀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간이 사단을 따르고 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참 불행하게 됐지만 감사하게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이 회복돼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부활로 참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세 번의 삼중 찬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앞에 구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신체적으로 질병에 빠질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니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맨 마지막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전에,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계속되면서 6절에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네요.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죠. 이번에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들의 사함을 주셨다고 7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시고 신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때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까지 얻도록 해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까지 보시면 무엇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 당연하죠. 거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봉인을 해주셨다.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라 해주시고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더 나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집 살 때 우리 보증금 걸잖아요. 내 이 집을 사겠다. 아니면 내 이 보증금을 뜯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을 이미 다 해놓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은 앞으로 휴거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기에 보증금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이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내가 계속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기도, 하나님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를 얻었으며 그 다음에 새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용서를 얻게 되었고 구원, 생명의 부활, 성화되는 것, 새 창조물, 상속, 천국, 화해, 화평, 기쁨, 만족, 성령 내주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믿음과 소망과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요. 우리는 욥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게 돼요. 욥은 대표적으로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은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열이나 잃어버리고, 물론 이제 천국에 갔지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도 떠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와서 위로보다는 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다. 너 회개하라.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잘못은 한 적이 없었는데, 욥기 1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에 자,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떤 해악을 당하게 됐을 때 21절에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재산들 다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존귀와 여기에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저주하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그가 그녀에게 10절에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이 이불이라는 말이고 아까 이사야서 45장에 나온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받을 뿐 아니라 악한 일도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근데 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악이고 재앙이고 불행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앰의 무서운 죄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가 앞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의 뿌리이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고 선하게 되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정할 때 이것은 좋은 거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건강하니까 이거는 악한 것이야. 근데 질병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핍박받고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